할렐루야.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그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찾아오면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온 손길, 나를 찾아오던 그 발걸음, 특별히 병상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눠준 사람이 있다면 귀하게 생각나고 또 그럴 것이요. 생활에 지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찾아온 사람들도 기억되는데,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멸망에서, 좌절에서, 낙심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함께 오늘 좀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지금 우리 한국은 잘 살아서 문제예요. 그렇죠? 잘 살아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직업이 없으면 한 달에 백만 원씩도 주고 청년 수당도 있고 그렇게 노년 수당도 있고 정말 많이 잘 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64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1964년 12월 10일에 그때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함보르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나라의 외화를 벌기 위해서 1인당 1년의 국민소득 GDP가 80달러는 그때 그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 간호사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3,000m 끝까지 내려가서 수고하고 했을 때 가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부부 또 300여 명의 광부들과 또 50여 명의 간호사들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리 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영 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적이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연설문의 원고를 뒤로 치워놓고, 광원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외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을 닦아 놓읍시다. 여러분, 나는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면서 연설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울어버린 그 연설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사람들의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연설 듣고 있던 광부들과 간호사들, 또 리북해 서독 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내서 그 모인 공회당 안에
눈물바다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500명 광부 지원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학 출신 졸업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지원해서 잡을 찾기 위해서 외국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 대통령의 그 방문이 한 많고 서러운 광원과 간호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세대에는 잘 살 수 없을지 몰라도 가난만큼은 대물림 맞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한 해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계획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손대보지도 못한 일이 있고요.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효과가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주어진 시간들, 계획들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12월의 첫날, 이 날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를 바꾸고자 하지만 받지 못하고 떠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이 남은 한 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정말 우리는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 1분 1초도 지나간 날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나간 날을 1초도 살지 못하는 그 귀한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12월에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쓸 것이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내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것들도 알지를 못해요. 오늘 그 귀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없어질 시간을 통해서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없어질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없어질 것으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믿음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도 이 시간이 이 말씀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과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시간과 비교 안 돼요. 시편 84편 10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성경은 진리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갇힌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시간별 따라서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네 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있고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있더라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만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세월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이 내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또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셨어요. 대통령이 그 독일 땅을 밟을 때 우리나라에 대통령 전세가 없고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서독에서 보내준 그 비행기를 타고 참 가는 불쌍한 나라의 대통령이죠. 상대방의 나라를 가는데 자기 나라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상대방에서 보내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어려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대통령과 같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대통령 가서 보니까 눈물 나고 현실이 어렵고 내 아들과 딸들 같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거죠. 뭘 가지고 오세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내용을 찾지만 그러나 참다운 복을 찾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고 있어요. 생수가 예수님에게 생수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를 찾으면서 목말라하면서 다른 신에게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이 뭐예요? 생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 불을 팠는데 그곳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독을 만드는데 깨진 독이고 깨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준비한 것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우리도 생수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소망이 주님에게 나오고 모든 은혜와 능력이 주님에게 나오는데 그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내가 찾으려고 가면 그것이 오늘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으로만 그 주님을 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 아무리 쌓아도 다 깨진 것으로 흘러가버리는 물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찾을 때 우리는 은혜가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부터는 2600년 전에 그 예언을 시작했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그는 요시야 마지막 유다 나라의 마지막 부흥을 외쳤던 요시야 왕의 13년째부터 이 말씀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때가 627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BC 627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의 5월에 586년 BC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니라 사로잡히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약 40년 정도 예언의 사역을 예레미야가 계속 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혼란의 시기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누군들 부흥을 외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을 외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이 나라가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심판이 임한다.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갇히고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귀에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삶으로 심판이 임하겠음을 좀 알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너 결혼하지 마. 너 잔치집에 가지 마. 너 상가집에도 가지 마. 왜 그래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해도 침략을 당하여서 아내도 자녀들도 다 죽어갈 것이고 병과 질병으로 전쟁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 5절에 상가집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 위해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라.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인지상정 가서 인사하고 조문을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 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에 갈 사람들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너만 상당한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상 안 당하는 데가 없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도 없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8절에 이야기해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지 말라. 한마디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 신랑 신부 다 소리 기쁜 소리 다 끊어질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그는 지금 수십 년을 외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서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잡아서 형제들이 똑같은 제사장, 똑같은 선지자들이 그를 잡아서 때리고 착고에 가두고 감옥에 넣고 땅 토굴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고, 왜냐하면 전에도 변화가 있어야죠.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아, 너 잘된 거 한번 볼까?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디 함께 하시는데라고 그렇게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선포하는데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와 같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를 가두고 그럴 때 예레미야 안에서 이 사역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만두고 싶어요. 도무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전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서 토해내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그가 속에서 화병, 비교도 안 되는 속이 불붙는 것 같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토해내야만 돼. 이 백성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산다라고 해서 토해내야만 숨을 쉬기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20장 9절에 보니까 20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되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붉은 것, 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가서 내가 외쳐야만 불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불이 됐어요? 안에서 말씀이 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그만두고 싶고 정말 누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렇게 멸실당하면서 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또 이기시고 그를 또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헌신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까지 외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왜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약을 해보잖아요. 운동을 해보잖아요. 안 될 때 수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종기가 썩어서 도무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전쟁이 아니면 심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포로됨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의 종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나라가 혼동되고 하나님 어디냐고 물어보고 하나님 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닥치냐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벌써 두 번째 사로잡혀갑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침략으로 그들이 사로잡혀갈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려가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공격을 해요. BC 597년에 8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끌려가는,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때는 여코냐 왕도 끌려가고요.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왕과 왕비도 다 끌려가고 그 왕을 대신해서 또 다른 왕을 세워놓고 지금 나라의 기능공들, 장인들, 능력자들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렇게 끌려간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렇게도 말하니까 결국은 그로부터 11년 뒤에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그대로 계십니다. 땅이 요동치고 무엇나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희망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들에게 말합니다. 삶을 열심히 살라. 포기하지 말라. 광부들이여, 간호사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이 여러분의 수고로 나중에는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털을 잡고 살라. 4절과 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누가 사로잡혀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또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가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또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서 지금 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사로잡혀간 땅, 얼마나 원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폭동도 일으켰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 유대 민족하면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한 신을 섬기면서 유독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시오니즘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이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곧 돌아간다. 이곳에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하나님은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누가 사로잡혀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쪽 가서 고생하도록, 그곳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죠. 가게 한 성읍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이런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립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곳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직장이 힘들고요. 이 가정의 환경이 힘들고요. 이 삶의 고통이 질병 가운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라고 주님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잡혀간 자들에게 지금 진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거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로잡혀간 곳에서 고향 땅 잊어버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살고 거기서 산업 내리고 그곳을 이어가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지인데, 조상 대대로부터 온 그 땅인데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성전도 없는 이방 땅에 와가지고 우상의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뿌리내고 지금 살라고 이야기하니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징계를 지금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복을 다른 데로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복인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중에 간 그곳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저희가 꿈도 거짓고 믿지 말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보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꿈을 꾸었다, 나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외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귀신 들린 자들, 거짓 영에 붙잡힌 자들, 그런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꿈과 받은 환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지금 심판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 먼 천마일이나 떨어진 바벨론까지 가서 그곳에서 지금 영을 지금 붙잡고 그들을 사로잡는 그런 사단의 계획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힘든 것 꿈이에요.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곧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폭동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지금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든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짓 평안, 거짓 예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안할 때 꿈을 꾸는 자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장례가 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을 찾아가고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음을 도적질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짓 영에게 미혹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미혹되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죠. 내 귀를 가려운 걸 긁어주고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짐도 풀지 마라. 곧 간다.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곧 가니까 우리는 갈 준비를 지금 잘 생각해보자. 다 섞고 있고요. 그들도 거짓 영에게 붙잡혀서 지금 섞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많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분별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게 돼요. 그렇게 쫓고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준비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 죽는 개죽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무관하게 하다가 그들이 하는 것들은 다 낭비되고 헛된 세월, 허송 세월이라고 해야죠. 헛된 일만 하다가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도 오늘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12월 1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면 분별하지 못하면은 딴 일에 정신이 쓰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에 쓰여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일만 신경 쓰다가 빈손 들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은 가서 외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듣고 있어요. 포로지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포로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병의 길고를 짊어지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답답함에 있을 그런 환경에라도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가?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방문한 것입니다. 너희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결혼하고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이곳에 살면서 이곳의 사람들에게 성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유다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붙여 말하되 가는 사신의 편에 붙여가지고 가서 전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키지 않잖아요. 마음 내키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요. 들려지긴 들렸는데 이 엄청난 말이 들렸네요. 70년 후면은 나 돌아가고 손자도 아들도 다 돌아가는 시간이야. 그렇죠? 내는 못 돌아가잖아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가난,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10년, 20년, 30년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나는 70년에 여러분을 훈련시킬 것이고 너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보냈던 안식년을 그대로 내가 찾아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오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는 이 가난의 뿌리를 넘겨지지 않도록 터전을 닦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오늘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곳에서 있더라도 믿음을 키워내며 하나님